팔레스틴 남부에 위치한 사해 지역, 사해 바다. 그 일대가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지금 사해 바다 그 면적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해는 뭐 아시는 대로 문자 그대로 죽음 바다잖아요. 죽음의 바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생물도 생존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인터넷으로 쭉 그 주변을 다 살펴봤는데 주변에도 뭐 풀이 못 자랍니다. 그래서 아주 삭막한 불모지고 화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원래 거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곳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비옥했던 땅인데 마치 에덴과도 같았는데 그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저런 폐허의 땅,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패역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유황불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대독해 주신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기적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유일하게 한 가정, 롯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 19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가 롯의 가족, 그러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거나 가다가 멈추지 말라. 그런데 막상 실전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롯의 아내가 결국 천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사전에 충분히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원해 낼 때 사실은 충분히 주지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구원의 성인 소아를 향해 뛰다 말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염분 많은 유황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망부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었으니까 지금은 다 녹아서 그 사해에 섞였겠죠. 어쨌든 그때는 그냥 소금 기둥 망부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왜 실패했을까요? 천사들의 특별한 교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보지 말라는 소돔과 고모라를 소알성 구원의 성을 향해 뛰다 말고 돌아보았을까요? 우선 불신앙 때문이죠. 이 19장 14절을 보면 롯의 두 사위가 나옵니다. 롯이 자기의 딸들과 결혼할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 사자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 성은 망한다. 유황불에 망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이 성을 탈출하자. 롯의 두 사위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14절 하반절을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롯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남아있다가 유황불에 다 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재촉을 하고 또 당부를 합니다. 머무르거나 뒤돌아보지 말라.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라. 그래서 멸망함을 면하라 피하라. 그럼에도 롯의 아내는 그 사자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결국은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삶은 결국 멸망을 자초합니다. 롯의 두 사위도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던들 왜 망했겠습니까? 그 경고를 비웃지 않고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들 왜 망했겠습니까? 롯 시대도 그랬습니다만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면 롯이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잣나무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약도 그 도면대로 열심히 방주를 만드는 한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누구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수장된 겁니다.
롯의 말을 듣고 롯과 함께 방주를 만들어서 롯의 가족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갔던들 왜 수장이 됐겠습니까? 왜 심판을 면치 못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결국 롯의 아내도 그 불신앙,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탈출하다가도 망합니다. 다음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멸망의 성인 소돔을 탈출해서 구원의 성인 소아를 향해 뛰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세상 영화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기 뒤에서 지금 금은 보화가 다 불타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미련 때문에 결국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세상 뭐 금은 보화 많죠. 세상의 영화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성을 향해 뛰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필요 이상의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세상은 망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유랑하면서도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뒤돌아봤잖아요. 끝끝내 애굽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객사했습니다. 다 광야에 뼈를 묻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가나안만 바라보며 열심히 뛰기를 바라십니다. 구원의 성인 소알만을 향해 열심히 매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애굽을 뒤돌아보거나 불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필요 이상의 미련을 갖는 것 다 부질없습니다. 주님 그 바라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시간 문제지 망합니다. 유황불을 뒤집어 쓰게 돼 있습니다. 앞만 보고 가십시오. 가나안만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소아를 향해 뛰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했습니다. 접지 못했습니다. 소아를 향해 뛰면서도 뒤돌아본 겁니다.
한 번쯤 보는 거야. 어떠랴? 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앞을 향해 지금 뛰고 있는데 뒤돌아보는 게 어떠랴? 뭐 그랬겠죠. 부디 앞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발동하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엎으실 때,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롯은 자신의 믿음이나 기도보다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창세기 18장을 보면, 18장 22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씨름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처절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의인 50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비장한 중보의 몸부림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높이 사신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망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몸부림을 생각하사 그의 사촌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보사, 나를 생각하사, 내 기도를 들으사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몸부림을 보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사, 나를 생각하사 내 기도를 들으사 누군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중보자잖아요. 누군가를 구해내야 합니다. 뭐 그게 내 가족도 좋고 내 자녀도 좋고 내 부모도 좋고 친척도 좋은데, 하여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보시며 누군가를 구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꼭 119 전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면 결국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누군가를 꼭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보를 받으시고 또 누군가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케이스는 몰라도 정말 한두 생명, 한두 가정쯤은 반드시 나를 보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맞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중보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남을 위해, 백성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느 가정이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중보를 높이 사셔서 그 사람 혹은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올해 꼭 한 건씩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